안녕하십니까.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보면 2주 첫 번째 은밀한 배신이라고 나타나고 제목이 써져 있습니다. 복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또 복습이 있어서 1과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마침 복습이 있어서 제가 복습을 잠깐 언급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복습에 보면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 지파들이 가나안 사람을 내쫓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내쫓지 않았나요? 여기 이제 말씀 사사기 1장 28절, 30절, 33절, 35절을 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찾아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쫓지 않았냐? 종으로 삼기 위해서,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힘든 일은 네가 했으면 좋겠다. 힘든 일은 노예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을 다 쫓아라, 내쫓아라 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내쫓지 않습니다. 내쫓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가는 것을 택해요. 왜?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은 너희가 해주면, 너희들이 해주면 더 좋으니까 라고 해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과 함께 같이 살아갑니다. 같이 살아가면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나 그런 데 보면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거다. 내쫓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또 함정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어떤 신들이 우상이 되어서 또 이스라엘이 결국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다른 이방 민족들을 또 불러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또 다시 그들에게 지배를 받고 고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이들이 부르짖고 반성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잊어서 범죄하고 그러면 이방 나라가 와서 치고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럼 다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평안히 또 살다가 또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이방 민족들을 치시고 또 그들이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받다가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바로 사사기라는 거죠. 3장 12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다 같이 읽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다 같이 읽지 않고요. 건너가서 문제를 보면서 한 절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같이 그 문제를 풀며 또 말씀을 또 같이 보고 나누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겨서요. 26쪽에 보면 26쪽 1번 말씀 돋보기 관찰 이렇게 되는데 이거 1번에 보면요. 1번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죄송합니다. 18년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발음이 너무 센 것 같아서 모세가 아니라 모압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순간 너무 당황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여리게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혹시 약간 마음 상하게 들렸을까 봐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모압의 지배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네, 사사기 3장 12절을 보라고 되어 있죠. 3장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러면 말씀이 써져 있죠. 이 말씀 중에 1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네.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악을 행했다라고 했을 때 보통 어떤 악이냐? 우상이에요. 우상. 보통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범죄를 하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믿게 돼요. 다른 것들을 구하게 돼요.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는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또 삶의 어떤 바쁜 삶, 그 바쁜 삶의 노예가 돼서 시간의 노예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될 때, 바로 여기서 그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고 혹시 다른 것에 내가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꼭 해봐야 돼요. 하루를 지났을 때, 그래서 하루가 다 끝나고 나서 하루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기도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제자 양육을 하면서 청년들한테 늘 강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루를 돌아보고 그 돌아보는 기도를 해봐라. 왜 그러냐면, 내가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묵상했던 그 말씀이 저녁에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또 다가오는가, 그런 것들을 늘 점검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 같아요. 삶이 너무 바쁘니까요. 너무 고단하니까요. 이렇게 잊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아마도 우상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압 왕 누구요?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런 표현은 여기에 나와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여호와께서 강성하게 했다.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 에글론은 어떤 사람이냐? 에글론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작은 황소, 그리고 둥그스름한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말인데, 그래서 아주 통통한, 약간 뚱뚱한 작은 황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상징하고 있냐면, 여기서 약간 이런 것들은 게으름도 있지만, 약간 이렇게 막 수탈해서 내가 다른 남의 것들을 수탈해서 내가 그것들을 취해서 내 배만 불리는 것, 약간 그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막 수탈해가지고 배불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에글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막 이스라엘 수탈해서 그 자신의 배를 불린 사람이 바로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왕이라는 거죠. 모압 왕. 그래서 이를 강하게 합니다. 강하게 해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압이란 나라는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 당시 모압, 암몬 다 롯을 통해서 나타난 자손들이죠. 근데 사실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여기 위협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나라가 갑자기 강성해지게 됩니다. 갑자기 이스라엘보다 더 힘이 세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수탈한 것이죠.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글론이 모압이 결국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를 또 불러요? 암몬을 부르고 아말렉 자손까지 불러서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작은 나라니까 아마 힘을 모았겠죠. 또 그렇게 모을 수 있는 어떤 여건과 환경이 아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그들을 다 이렇게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인 것 같습니까? 힌트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들어가서 처음 쌓은 성, 그 성의 이름이 어떤 성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쌓은 성, 바로 여리고성이죠. 가나안 땅의 첫 입구가 되는 여리고성, 아주 중요한 그 여리고성을 점령시키고 주둔군을 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수탈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네, 몇 년 동안 섬겼다고 되어 있죠? 네, 18해, 18년. 아까 제가 발음 되게 세게 했죠? 네, 18년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가 뭐였냐면 모압의 지배를 받게 된 이유, 18년 동안 모압의 지배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잊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올무가 되는 그들을 받아들여서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다라는 것이 답일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에훗은 어떤 사람인가? 네, 요거 1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훗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훗은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여기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8년 동안 지배를 받다가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한 구원자를 세웠다. 바로 사사입니다.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어디 사람이요? 베냐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훗은 어떤 사람이냐? 베냐민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사람인데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였죠? 왼손잡이. 맞습니다.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라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은. 근데 여러분 혹시 베냐민의 뜻을 알고 있나요? 베냐민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마 보면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다 베노니라고 지었는데 야곱이 나중에 그 이름을 바꾸죠. 그쵸? 바꿔서 아이 이름이 슬픔이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 바꿔버립니다. 비슷한 발음 나는 걸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꿨는데 뭐 바꿨냐? 베냐민이라고 바꿉니다. 그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오른손. 근데 오른손의 아들 이 지파에 되게 아이러니하게 왼손잡이 에훗이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여기엔 또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그것들은 조금 더 뒤에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손잡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뒤에서 재미있게 함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들으셨다. 그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사사를 세우셨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에훗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훗은 베냐민 사람이고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 에훗을 말할 때 베냐민 지파라고 말할 때 여기다가 원어에 보면 정관사를 붙이거든요. 정관사를 붙이는 이유는 뭐냐? 조금 더 그 베냐민 지파에서 유능한 군인 중에 한 명을 가리킬 때 그 정관사를 붙여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에훗은 엘리트였던 것 같아요. 군인 중에 조금 엘리트 군인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관사를 거기다가 탁 붙여서 이 사람은 조금 더 특별한 베냐민 지파 중에 좀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힌트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 에훗은 왼손잡이였는데 이 에훗이 참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왼손잡이가 운동 경기도 보면 여러분 왼손잡이가 조금 유리한 거 아시죠? 그래서 뭐 복싱을 할 때나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오소독스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소독스는 이제 정통의, 그래서 오른손잡이를 가리킬 때 오소독스라고 말합니다. 오른손잡이는 정통이라고 표현해요. 오소독스. 그리고 왼손잡이 할 때 뭐라 그러죠? 사우스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들이 왼손 상대할 때 되게 어려움을 겪어요. 뭐 야구나 축구나 보면 왼손잡이들을 되게 어려워하죠. 왜냐면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요. 볼링도 칠 때 보면 오른손잡이보다 왼손잡이가 더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냐면 이거 되게 재밌는데,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잡이가 쓰는 그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 길을 계속 써요. 그러니까 그 길에 막 더러운 것도 묻고 막 그래서 조금 변화도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왼쪽은 어때요? 깨끗합니다. 왼쪽 볼을 굴릴 때는 깨끗해요. 그래서 왼손잡이가 조금 더 유리하죠. 야구도 어때요? 왼손잡이가 투수가 던지면 갑자기 오른손잡이들이 어려움을 겪죠.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조금 더 희귀한 손잡이, 오른손잡이가 대다수인데 조금 더 소수죠. 이 왼손잡이들은. 그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왼손잡이였던 이 사람은, 이 에웃은 특별한 어떤 그런 엘리트 군인이었다라는 게 약간 손에서도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했던 어떤 그런 정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에웃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자신의 특징이 무엇인지, 내가 왼손잡이지. 그리고 이 왼손잡이를 통해서 좋은 전략을 짜서 또 이 문제들을,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3번 문제를 같이 볼 텐데요.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에웃의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기 위한 준비는 무엇이었는가? 좀 이렇게 문장이 조금 이상한 것 같죠? 에웃이 이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가라는 질문이죠. 이거 16절부터 20절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서 16절, 20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네, 여기 보면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거 정확지 않습니다.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가 여기만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한 규빗인지 아니면 한 자인지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한 규빗이라고 하면 몇 센치인지 혹시 아세요? 요 손을 딱 이렇게 들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45cm, 이것을 한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44점 몇인데 45cm다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럼 한 자는 몇 cm나 되는지 아시죠? 한 자는 30 정도를 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 자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한 규빗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30cm와 45cm 차이는 조금 다르겠죠. 이거를 제가 대충 45가 요만하면 30cm가 한 요만하겠죠? 네, 그랬을 때 길이 차이는 분명히 한 뼘 정도, 한 뼘 15cm,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사실 길이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맞냐, 그것들을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유추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6절을 봤죠?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곡물을 모압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곡물을 모압왕 에글론에게 바쳤다라고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까 에글론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어떤 단어가 합쳐졌다 그랬죠? 아까 합쳐졌을 때 작은 황소와 뚱뚱한, 이게 합쳐져서 매우 이게 아주 등치가 좋고 막 뚱뚱한 배가 나온 황소를 가리킨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죠? 비둔한이라고, 매우 비둔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수탈해가지고 자기 배를 찌운 사람이에요. 자기 배를 찌운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곡물을 다 바쳤어요. 에글론에게 가서 곡물을 다 바치고 나서 에웃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곡물을 다 바치고 나서 돌아옵니다. 그쵸? 근데 갑자기 그 같이 가던 사람들을 에웃이 보내요. 먼저 보내요. 먼저 가. 난 잠깐 깜빡한 게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보낸 것 같죠.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네, 여기 19절인데요. 19절에 보면 어디서 돌아왔다라고 말하죠? 길갈 근처라고 말해요. 길갈.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이죠? 길갈도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요. 그쵸? 요단강을 건너고 그 지역이, 처음 지역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킵니다. 길갈이란 말은 무슨 뜻이 있냐? 수치가 굴러간다. 뭐라고요? 수치가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갈
그 장소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런 일만 남은 것이죠. 그 장소가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 길갈에서 근데 길갈이라고 하는데 또 뭐라고 하냐?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이제 돌 뜨는 곳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돌 뜨는 곳이 어떤 곳이죠? 돌로 막 조각하는 거죠. 그쵸? 돌로 막 조각해서 뭔가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곳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 시골 같은 데만 가다 보면 석공들이 막 돌로 해갖고 뭘 만들잖아요. 그쵸? 옛날엔 주로 이 돌 가지고 뭘 막 조각해서 만들었을까요? 뭘 만들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맞히셨어요. 대답 안 하셔서도 분명히 마음속으로 알고 계셨을 거예요. 돌로 보통 뭘 만드냐?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이 돌 뜨는 곳이라는 곳은 결국 돌 우상들이 있는 곳을 말해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보면서 에훗의 마음이 막 어떤 뜨거움이 있었겠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 이게 아니야. 내가 지금 뭔가를 준비했는데 아니야. 이제 다시 하러 가야 되겠어. 그래서 마음을 돌리는 것처럼 이곳에서 그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돌려서 돌아와서 왕한테 가죠. 왕한테 가서 무엇이라 말하냐?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은밀한 일을 아뢰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고 그들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다 내보내죠. 왜냐면 은밀한 게 뭔지 너무 궁금한데 다 같이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비밀을 나 혼자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너무 듣고 싶죠. 비밀이라는 거, 저 사람 비밀이 뭐가 있을까? 저 사람 비밀이 있을까? 근데 무슨 비밀을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으면 저게 뭘까? 나도 되게 궁금해지고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좀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가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를 말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얘기할게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못 참아요. 나중에 뭔데? 그거 뭘 말하려고 한 건데 지금 이 얘기 해줘 막 이러면서 막 궁금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너무 뭔가를 알고 싶어요. 인간이라면 사실 이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왕 에글론도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은밀한 말? 뭐지? 나 너무 궁금해. 나 듣고 싶어. 니네들 다 나가. 나만 듣고 싶어. 이런 지금 현장입니다. 네, 이런 현장 19절까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에글론을 죽이기 위한 준비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봤을 때 20절까지 봤어야 했는데 20절을 안 봤네요. 20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볼 텐데요. 20절 보겠습니다. 에훗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네, 재밌죠? 왕에게 가서 준비한 건 뭐예요? 칼을 준비했어요. 그쵸? 그 칼이 45cm인지 30cm인지는 아직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칼을 준비했어요. 칼을 어디다 찾게요? 우리 읽었는데 여러분 기억 못하시면 안 되죠. 칼 어디 찾어요? 왼손잡이가 오른쪽에 찾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 오른쪽 허벅지 쪽에다가 찾죠. 그래서 이제 왕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그 서늘한 다락방. 서늘한 다락방이라는데 사실 표현할 말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 좀 표현하기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왕이 쉴 곳이에요. 왕의 쉴 곳. 왕이 쉴 곳을 표현하고 있는데 왕만의 공간입니다. 왕만이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에 왕의 휴게실 같은 곳이죠. 그곳에 있는데 이제 홀로 앉아 있는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내가 신탁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탁을 받았다라고 말하니까 에훗이 어떻게 해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이게 신이 어떤 음성을 듣고 왔다니까 벌컥 두려운 거예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라고 말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막 확 마음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뭔가 말을 해줬는데 나에게 뭐를 말하라고 했다고? 이러면 막 갑자기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떨리기 시작하고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갑자기 두렵게 되잖아요. 막 두렵게 되고 뭔가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런 말로 되게 많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이건 나중에 또 말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단일 가능성이 너무 커요. 이건 나중에 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또 이렇게 교제할 시간 있으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래서 일어나요. 일어났다는 건 뭐냐? 얘를 갖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을 갖고 왔으니까 얘를 갖췄다는 거죠. 은밀한 것도 궁금해 죽겠어요. 근데 또 신탁이에요.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막 에글론은 지금 막 마음을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자리에 일어나기까지 하고 뭔지 그 은밀한 것들을 들으려고 이렇게 딱 들으려고 하겠죠. 그쵸? 우리 3번의 문제는 준비 무엇이었냐? 아까도 말했죠? 칼 준비했는데 칼을 어디다 찼다고요? 오른쪽. 칼이 몇 센치라고요? 아직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걸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뭘 해야 되냐면 왕한테 나가는데 여러분 칼을 찾는데 이거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죠. 분명히 수색을 했을 텐데. 근데 왼손잡이여서 오른쪽에 찾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여서 왼쪽에 차니까 왼쪽만 되게 아주 자세하게 검사를 하고 오른쪽은 검사를 자세하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 칼을 찾아내지 못한 거죠, 신하들이. 그래서 왕 앞에 너무 쉽게 나간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공물을 갖다 바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시 되돌아왔어요. 뭔가 잘못됐나? 별로 의심이 들지 않겠죠. 공물을 바치러 온 사람이니까. 그리고 공물을 주고 얘를 갖춰서 절하고 또 왕을 찬양했겠죠. 왕을 찬양하고 그러고 갔을 테니까 별로 의심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오른쪽에 찼다? 이것들을 거의 확인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색할 때 왼쪽은 너무 자세하게 봤지만 오른쪽은 자세하게 보지 못해서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에훗이 자신의 왼손잡이를 잘 적용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만들어 주신 것이겠죠.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런 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볼 수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어떻게 암살했는가? 네, 이 질문 돼 있는데요. 요거 21절부터 우리가 26절까지 한번 볼 텐데요. 21절부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어서 그의 오른손 허벅지에 있는 칼을 빼어 왕의 몸을 뻗어서 찔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쵸? 22절에 보면 칼자루 칼날을 받치고 있는 그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아갔고, 여기 조금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좀 어린 친구들과 혹시 보기 때문에 스킵하셔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러운 내용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혹시 식사 중이었다면 잠깐 내려놓으시고 잠깐 여기만 집중하셔서 다 하고 나서 다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가 매너죠. 이게 바로 매너입니다. 네, 칼자루가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칼을 푹 찔렀는데 이 등 뒤까지 여기 등 뒤까지 나온 거죠. 칼날이. 그쵸? 칼날이 나와서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뭐냐?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기름이 칼날에 엉겼대요. 칼날이 나와서 이미 등이 박힌 거예요. 이 등어리가 이 칼날이 뚫고 나온 거죠. 근데 그게 기름에 엉켰다라고 말합니다. 기름에 엉켰다라는 말이 뭘까요? 요것도 참 재밌는 표현인데 요거 조금 더 히브리어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게 뭐냐? 그 기름에 엉겼다라는 이 말이 사실은 요 신체 부위 중에 요 배 쪽 중에 요 대장 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더 이제 뒷절까지 보면 이제 알 텐데요. 뒷절을 조금 더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이죠. 23절,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몰래 잠궜어요. 그쵸? 다락문을 잠그고 자기는 뭐 이렇게 창문 같은 데로 빠져나왔는지 몰래 이렇게 빠져나왔죠. 에훗이 나간 후에 한참 후인지 뭐 방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왔어요. 근데 다락문이 잠겨 있음을 보고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발을 가리운다라는 표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또 어디 나오냐면 사울이 동굴에 들어가서 자기 발을 가리운다라고 할 때 그때 또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큰 거를, 작은 거나 큰 거를 우리가 대변이나 소변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냄새가 났겠죠. 문을 걸어 잠갔는데 냄새가 지독한 거예요. 가끔 똥 냄새에 지독한 사람들 있잖아요. 똥 냄새가 지독해서 문 딱 갔는데 문이 잠겨 있는데 문을 부를까 했는데 똥 냄새가 막 나니까 막 발을 가리우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칼을 찔렀을 때 기름이 나왔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배설물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배설물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 대장 쪽이 찢어졌는지 칼이 박혀가지고 그것들이 막 이렇게 쏟아져 조금씩 새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조금 더 났겠죠. 냄새가 막 났던 거죠. 그래서 그 에글론의 신하들이 착각을 하게 돼요. 왕이 지금 발을 가리우고 있구나. 지금 막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르면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다 시원하게 마치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신하들이 기다리는 것을 택합니다. 우리가 24절까지 봤죠?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보는 거 맞나요? 갑자기 헷갈려서. 25절 보는 거 맞네요. 죄송합니다. 25절, 26절까지 봐야 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오래 계속 기다렸는데 냄새는 계속 나는데 왕이 지금 너무 오래 용변을 보셨어요. 너무 오래 화장실을 이용하셨어요.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셔. 뭔가 이상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은 거죠. 요것들을 깨닫기까지가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가 화장실 갔을 때 변비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더러운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한 30분 있었다고 치죠. 30분? 하여튼 좀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이제는 올 쯤 됐는데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시나?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이렇게 늦게 온 친구 있으면 왜? 큰일 치르고 다 닦았나 보지? 변기까지 닦느라 늦었나 보지? 보통 이런 농담 안 하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참 이런 농담 안 하는데 이런 농담 안 하는데 그쵸?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간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막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따서 들어갑니다.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어떻게 돼요? 땅에 엎드러져 죽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땅에 엎드려 이미 죽었어요. 차디차게 식었어요. 이제 이미 시체예요. 살릴 방도가 없어요. 막 이제 그 배설물 나오고 막 피도 나오고 막 흥건하게 막 냄새가 막 진동했겠죠. 그렇죠? 2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봇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네, 돌 뜨는 곳을 지나서. 이거 되게 재밌죠. 어디서 되돌아갔었죠? 어디서 다시 에글론 왕이 갔었죠? 돌 뜨는 곳. 그렇죠?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네, 다시 돌 뜨는 곳이 나옵니다. 이제 처음과 시작 다 마무리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우상을 보고 참지 못한 거죠. 이 죄를 보고 참지 못한 거. 그리고 그 또 우상을 마지막으로 딱 보고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우상은 없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 뜨는 곳을 지나서 어디요? 서라. 돌 뜨는 곳에서 잠깐 섰다. 스이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장난하면 좀 이렇게 외우기 쉬울 것 같아서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되네요. 네, 아재 개그라 역시 잘 안 되네요. 스이라라는 곳입니다. 그렇죠?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네, 여기까지 보고 다시 문제를 봐야죠. 에글론을 어떻게 암살했는가? 다 지금 설명했죠. 에글론 어떻게 암살했는지. 다시 돌아왔다가 그래서 찔렀죠.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곡물이란 표현. 히브리어로 말씀이라는 것, 내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은밀한 말이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뭐냐? 물건이란 뜻도 있어요. 히브리어로. 물건이라는 것에서 결국 뭐냐? 은밀한 말씀이 은밀한 물건. 하나님의 말이 결국 칼로 칼이 된 거죠. 칼이 된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것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한 물건이 됐는데 그 물건이 칼, 심판의 도구가 된 겁니다.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이것도 보면 참 히브리어는 알면 알수록 이런 재밌는 표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5번 에웃의 전쟁의 외침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봤던 27절, 2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앞으로 가서요.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 가며.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요. 에브라임 산지도 되게 또 상징성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나팔을 팍 붑니다. 나팔을 팍 부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앞에 누가 서요? 바로 이 에웃이 앞서 나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28절이 중요합니다. 2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나를 따르라라고 말을 해요. 이게 리더로서 꼭 해야 될 말이죠. 나를 따르라. 내가 앞장서서 내가 가겠다. 너희들이 나가라 이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그렇죠? 나를 따르라라고 말해요. 근데 내가 나를 따르라고 내가 뒤로 이렇게 막 물러서 가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도 뒤로 물러가야 되겠죠.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리더는 사실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 받은 리더들은 남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리더들을 발견하죠. 이렇게 밀어놓은 사람 안 됩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삶에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용기,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든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누가 넘겨주셨대요?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 왼손인 에웃을 부르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암살해야 될지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정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공을 바치는 또 에웃이 가게 돼요. 이런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칼로 탁 찔렀는데 마침 또 그 대장 쪽을 찔러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더러운 이렇게 배설물들이 조금씩 나서 냄새가 나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왕이 발을 가리운다. 그래서 에웃이 도망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에웃은 일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앞에 딱 나서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모압을 물리치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라고 해서 막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에웃은 자기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이에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의 근본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에웃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5번 문제 보면 이날의 승리가 바로 여호와의 은총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번은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위협적인 존재로 돌변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알고 회개해야 한다. 당신이 경험한 일은 무엇이 있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저는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또 일리는 있습니다. 일단은 무엇이었냐면 모압이란 나라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압이 갑자기 막 세력들을 규합해서 에돔과 또 어디였죠? 그 암몬 막 모아서 이제 에돔은 아니었죠. 아말렉이었죠. 죄송합니다. 아말렉과 암몬을 딱 모아서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별로 위협이 되지 않았는데 위협적인 상대가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근데 우리들도 이런 것들을 한 번쯤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꼭 맞다 아니다라고 말하기 되게 어려운데 분명히 이런 심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무조건 다 이것을 다 적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원인과 결과론에 붙들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일이 왔을 때 찬찬히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에 어떤 작은 악이라도 작은 문제라도 있지는 않을까.
삶을 돌아보고 반성해보고 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 이렇다 뭐 원인이 있으니까 이 결과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은밀한 것을 듣고자 했던 에글론은 은밀한 죽음을 맞이한다. 당신이 좋아하는 은밀한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아 이거 문제 자극적이죠. 네, 저는 좀 자극적인 것 같아요. 자극적인데 여러분 은밀하게 뭐 좋아하시나요? 수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은밀한 것은 결국은 위험한 것이 참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은밀한 건 결국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은밀한 것은 결국 오늘 보면 은밀한 것을 좋아했다가 은밀하게 죽임을 당한 에글론을 봤을 때 은밀한 것을 너무나도 우리가 막 이렇게 탐닉하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사람이 다 모든 이렇게 깨끗할 수 없는데 물론 깨끗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다 완벽하게 깨끗해질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은밀한 구석이 점점점 사라질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때 결국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그런 팔복의 말씀처럼 팔복의 5장 8절 팔복의 오빠 이거라고 제가 이런 농담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마음이 청결할 때 숨김이 없을 때 이런 은밀한 것이 없어질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은밀한 것이 없는가? 나에게 혹시나 그런 은밀한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 나도 그런 것들을 막 좋아하고 막 그런 것들을 가는 것은 아닌가? 막 돌아보시고 그런 것들을 좀 하나님 안에서 좀 끊으시고 또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투명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그렇게 노력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보면요 조금 저는 이 문제도 논란이 있을 것 같은 문제인데요. 3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웃은 속임수를 사용했지만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의 은총임을 고백하고 있다. 속임수를 이용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의 은총임을 고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정당한 과정이 중요한가 아니면 결과가 중요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학자들은 에웃의 이런 행위들이 가나안식 방법이다, 옳지 못하다, 이런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틀려요. 왜 생각이 틀리냐면 이건 조금 잘못된 해석, 조금 해석치고는 좀 아쉽다,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해석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예를 들고 싶냐면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본군과 정당하게 맞붙을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막 만주에 가서 막 싸우기도 의용군이 돼서 막 싸우기도 하고 독립군이 돼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죠. 특히 우리 막 도시락 폭탄을 던지기도 하고 그쵸? 그런 우리 윤봉길 의사 그리고 안중근 의사들 보면 암살하려고 하잖아요. 암살을 사용하잖아요. 일본과 전면전으로 불가능하니까 독립을 위해서 암살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린 그들을 살인자라고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하죠? 의사라고 표현해요. 우리 독립 유공자, 독립군이다라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의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방법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들이 얍삽하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모압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그 연합한 그 나라들에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암살하는 것, 이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방법들을 가지고 뭐 가나안식 방법이다, 뭐 정당한 과정이 아니다, 뭐라고 말하는 것들은 조금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봐야 되는데 그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에웃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사사로 부름을 받았고 그 왼손잡이 에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왼손잡이인 것들을 잘 이용해서 자신의 장점을 잘 이용해서 그 에글론을
암살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나라 사람들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같이 이야기하며 모압을 물리쳤다. 여기에 더 중요한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삶으로 우리도 발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섭리하신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적용되어야 될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3번으로 끝이 나는데요. 저는 4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 왼손잡이. 여러분 밥 먹는 손 하면 어떤 손 드나요? 저는 오른손 들었습니다. 네, 저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 동생은 왼손잡이거든요. 밥 먹는 손 하면 어떤 손 들까요? 당연히 왼손을 듭니다. 제 동생은 항상 왼쪽에 앉아요. 오른쪽에 앉으면 오른손잡이와 팔이 부딪히면서 밥을 먹으니까 불편할까봐 최대한 왼쪽에 앉습니다. 왼쪽 끝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야 오른손잡이에게 팔이 같이 부딪혀서 불편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왼손잡이가 잘못된 걸까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는 되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해서 제 동생도 엄청 혼나면서 오른손잡이로 바꾸려고 했는데 결국 못 바꿨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이스라엘에게 적용할 수 있냐라고 말한다면 적용하자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왼손잡이를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 있어요. 장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히려 엘리트 용사라고 말을 하잖아요.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었던 거죠. 이 왼손잡이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제가 적용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다른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우리와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우리를 망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고 사실 근데 그 부분들의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렇게 막 격하게 하니까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사실은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 부름을 받은 한 성도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체들로서 부름을 받고 서로의 여러 가지 장점들, 서로의 여러 가지 달란트들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가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서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쟤는 왜 자꾸 나서 쟤는 왜 말도 안 하고 맨날 저렇게 꽁하게 있어 도대체 표현을 안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장단점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달란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아름답게 쓰일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아름답게 쓰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장점으로 보고 또 이것을 어떤 것으로 봐야 되냐? 다른 것으로 봐야 돼요. 왼손잡이 에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아이러니하게도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왼손잡이 에웃이에요. 베냐민 지파인데 이 왼손잡이 에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다른 거죠, 다른 거. 우리 중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그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고 배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은 틀렸어 안 돼 라고 배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의 장점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다른 점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럼 우리의 3번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한 부분, 지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구역이나 함께 여전도회나 저 사람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자꾸 장점으로 그 사람의 다른 점을 봐주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 남편 또 아내 또 자녀들 그들의 장점이 뭔가
다른 것이 뭔가 나랑 다른데 그것이 장점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장점은 뭔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유심히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아름답게 더욱더 세워지리라 믿습니다.